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음, 제가 읽고 김산 성도님 읽고 노인종 집사님 읽고 어, 김영호 집사님, 천인교 집사님은 아직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세 분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제가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 번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한 번만 올라가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인데요. 21장부터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어, 대제사장들과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고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 첫째는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또 둘째는 안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누가 아들이냐?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이제 33절부터 41절에는 포도원에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들이 열매를 얻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가지고, 뭐 이제 매질하고 때리고 죽이고 막 이제 이랬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고,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게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신지를 알고 읽어야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어떤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거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시는데, 이 잔치를 심판으로 만드는 일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예수님 비유로 대답하셔서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어떤 상황과 같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대요. 이 당시에 그 결혼의 잔치의 문화를 보면 먼저는 사람들에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잔치를 준비해 놓고 다시 한번 그들을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어, 어떻게 아들의 혼인잔치를 임금이 초대했는데 그거를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정현 집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게 상식 밖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초대했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기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다시 한번 초대를 한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비유적으로. 왕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 자체를 아예 불사른. 그래서 잔치가 심판의 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실패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이제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데려와라. 그래서 종들이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사람 모두 다 일단 잔치에 다 데려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잔치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하죠. 우리는 안 이럴 것 같죠. 예수님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게 말이나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그냥 이거 종교를 잘 지키면 된다. 나 혼자 거룩하면 된다.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제 그제 그 말씀 큐티 말씀에 있는데요. 내가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인데 주님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중에 천국은 잔치가 아니라 심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천국에서 준비된 예복이 근데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근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잔치를 초대했는데 그 잔치를 너무 이제 가볍게 여기고 들어오지 않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예복이 뭔가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이제 학자들의 이제 결론은 회개의 열매를 뜻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들 중에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필요한 예복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된다, 어떤 의로움을 입고 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그 열매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를 벌이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해서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14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비유에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 종교 생활하는 이들에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모두가 초대에 응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모두가 초대될 수는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것은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모든 책임은 선택의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냐?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배경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은 마치 청함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양 자기들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시작, 신앙의 첫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어, 정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어,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의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비유, 아주 중요한 비유의 메시지였죠. 그게 뭐냐면, 천국이 잔치였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천국은 마치 심판과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준비된 예복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나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 정말 주님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는 것인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게 뭔가,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내일 한번 좀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가?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가? 어, 저에게는 좀 예배를 드릴 때 좀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는 좀 진실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배를 너무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저에게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혹시 뭐 어, 오늘 말씀 읽으면서 혹시 간단하게 나눠주실 분 있나요? 깨달으신 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겠다. 뭐 혹시 질문이라던가. 네. 이렇게 말씀 한번 밤에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종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천국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잔치이고 예수님이 없이 사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이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직 나의 의로움만 쌓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평안함 주시고 내일 하루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주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 집사님 오셨네요. 네,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쉬시고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